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기울여져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저희를 창세전에 삼위의 논의 가운데 변치 않는 구원의 계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의 어둠 속에 있어야 마땅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에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부흥 사경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하여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이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한정하여 바라보고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두운 육신의 이성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를 둘러싼 사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두신 기쁨이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주시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끈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견고함임을 깨달아 심령의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러한 기쁨에 힘입어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함에 적극적이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 500년 전 생명을 걸고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경회의 마지막 순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전해지는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서 삶이 늘 유익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16, 17절 말씀입니다. 346쪽입니다. 346쪽.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346쪽.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실까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은혜구역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부흥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남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또는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식사들도 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루터는 제가 닮았다는. 저 옛날에는 칼빈 닮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루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 종교개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둠 가운데에서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종교개혁과 함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 구원의 도리가 이제 다른 정말 성경에 근거한 걸 가르치게 됐고,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메이션이라 그래서 그 폼을 아무 의미 없이 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있고 목표가 있고 잣대가 있는, 본이 있는 리포메이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그렇죠? 리폼인데 어떻게 제대로 갖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익힌 거기서 이렇게 줄기처럼 빠져나온 게 개신교 아니냐 이러는데 큰 오해이죠. 로마 카톨릭 성경이라는 것을 떠났고,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표준 삼아서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채우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이렇게 해서 개혁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개혁된 것, 리폼드, 개혁된 것, 그래서 개혁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이 이제 개혁교회라.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길로는 이제 가지 말자. 개혁된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가자.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리포메이션, 원래의 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로 돌아가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계속 그렇게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우리의 이런 본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이 성경, 이 오직 성경을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표준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목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고 동시에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적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전파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이룰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예배에 돕기위하여서 자료집이 나와 있는 거를 목사님이 자랑하시면서 주셔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좋은 자료집이어서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그런 자료 시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나온 거 가지고 가정에서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까, 가르칠까,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교회 체제를, 그러니까 교황 정치 체제를 떠받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박는가? 성경의 뿌리를 박지 않고 교황의 말에 뿌리를 박습니다. 종교개혁은 이것들을 타파하고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목적하는가? 교황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았습니다. 오직 성경인데, 저는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오직 성경인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오직 성경인가?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과 또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 성경의 의미가 여러 가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는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는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 말을 했을지라도, 인간이 기록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의 여러분이 종교개혁 역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를 이제 비추었을 뿐이고요.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하는 걸 사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증서인 거죠. 이거를 돈으로 사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루터가 간직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루터가 간직했지만, 가르쳤지만, 면죄부를 판매를 반대하는 95개 조항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만약에 루터가 그거 가르치기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그거 계속 가르쳐. 그런데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이 붙고 나서 그것이 전 유럽에 그것이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것이 줄어듭니다. 뭐가 줄어들까요? 면죄부 판매 수익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95개 조항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면죄부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면죄부 판매 수입이 싹싹 확 줄어듭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그 교회의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면죄부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사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마어마한 수입이었습니다. 정확한 그 마진율을 제가 알려드리면 판매한 그 지역 추기경이 50%를 갖고 50%를 베드로 그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인데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큰일이 났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너는 조용히 해라.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데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틴 루터의 답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해라.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지. 좋은 말이다. 그런데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게 되었다.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게 되었다.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의 말은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죠.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성경 그렇게 권위 있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가? 어떤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가? 어떤 사도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전한 사람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 왕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신이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이 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밖에서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공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쉽죠? 그 사람이 태양빛이 비치고 있다고 해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양빛은 그 사람의 증언과 상관없이 비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증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증언하든 증언하지 않든 태양의 빛은 밖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누구의 증언과 상관없이 그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그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걸 보고 태양이 비칩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증언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증언에 의존하여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해서 권위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권위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해서 권위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 권위를 증명하고 말씀하는, 그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그 권위의 근거, 기원, 그것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요, 표준이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 또는 감정,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권위가 아니고 내 감정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을 신비주의적인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저를 보고 그렇게 믿기시지 않으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슉 하면 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안 넘어가서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하면 미안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 신비주의의 특성, 사람들이 그걸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런 거를 못 보고, 못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개혁주의 길을 가는가, 그거를 맛봤을 테면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서, 제가 이 개혁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뭐가 뒤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경험과 이것들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바뀐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걸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내 체험으로는 이렇게 해서 뒤바뀌는 것이죠. 내가 꿈을 꿔봤더니 이러하더라. 근데 이번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이럴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심각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독일의 소식들을 가끔 듣습니다. 가끔 보기도 하고,
작년 초였는지 제 기억에 작년 초인지 아니면 재작년이었는지 독일 호텔에서 한국분 한 분이 죽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저도 어느 판지는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아픈 분을 낫게 하겠다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때려서 때리면 왜 낫는지 모르겠는데 때려서 너무 세게 때려서 계속 때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근처에 있는 한인 목사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불러서 기도해 주라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겠죠. 근데 정말 지혜 있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바로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집사님 두 분을 그 호텔에 들어가게 하고 집사님이 딱 가서 보자마자 아 이거 뭔가 있다. 나와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처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체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의 경험, 믿음 생활의 체험,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감정의 충만함, 감정의 뜨거움,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또는 이것이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규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요 그것이 규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경험, 체험, 감정의 충만까지 다 거기에 의존하여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뀔 때 그것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기원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여기서 모든 권위가 나온다.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내 모든 삶을 주장하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감정까지라도 규정하는 그것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것은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충족적이며 자증적이어서 교회는 성경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 가르쳐주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좋은 선생이 있는데 성경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거절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제세례파라는 부류입니다. 이건 신비주의파입니다. 성경을 무기력한 글자로 보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 교황의 말도 버리고 그리고 성경도 버리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종이 교황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걸 왜 보고 있는가? 기도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데요. 직통계시를 받으면 되는데 왜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이 없어도 된다. 나는 직통 계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교황에게 사도직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죠. 사도는 사라졌는데 교황이 사도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이 제세례파 신비주의는 신령한 사람이 그 사도의 역할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익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여기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물던 민스터라는 곳에는 그 람베트 키리셰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교회고, 지금 가보면 그 교회 주변에는 명품 거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명품들이 그 주위에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요, 특이한 게 있는데, 교회당 꼭대기에 철망이 3개인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제 저도 가물가물해서 정육면체로 된 철망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큽니다. 그게 뭔가 사람의 시체를 걸어 두었던 곳입니다. 누구의 시체를 걸어 놓았는가? 제세례파 지도자들의 시체를 걸어 놓은 철망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걸어 놓았죠.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제세례파 신비주의자들은 뭘 받습니까?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 지도자 한 명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림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민스터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계시가 또 내렸습니다. 칼을 들어 정복하라. 제세례파는 여러분 칼을 잘 들지 않습니다. 칼을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이제 비폭력의 그 특징이 제세례파인데, 그래서 칼을 들어서 민스터라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또 점령한 뒤에 또 계시를 기다린 또 계시가 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계속 똑같죠?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도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계시를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이제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계시를 받아서 이제 나체로 다니곤 했습니다. 아주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초의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 당시 여러분 아시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그 지금 전쟁 직전의 상황에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같이 협정을 맺고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하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세례파들을 이제 처형하고 그 시체들을 그 교회당 위에 걸어놓은 것이죠. 그 지도자들 5명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요. 예. 이제 이런 설교라든가 이런 강연을 하다 보면 예화가 기억에 잘 남죠. 이제 여러분은 이 예화와 함께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록된 성경보다 성령의 계시, 지금 내게 주신 성령의 계시가 더 뛰어나고, 성경은 옛날 것이고 지금 받는 건 최근 것이니까 이것이 더 뛰어나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주신 지금 주신 이 계시가 더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그러면 그건 성령을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희미한 상태에 있는데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마치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우리는 부패와 오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 사도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의 말, 선지자의 말,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가. 성경이 없이는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경은 명료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로마 가톨릭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말하니까 아까 권위 문제를 갖고 나왔죠. 교황이 권위가 있지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의 명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도 천주교는 성경 읽는 것이 금지였습니다. 성경 읽기가 금지였어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천주교수도 이제 성경 읽기를 조금씩 자기네 그 교우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읽는 게 워낙에는 금지입니다. 금지.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걸 금지하십니까? 아니죠. 안 읽으면 혼나시죠. 예, 목사님 막 권하시죠. 성경 보라고 하시고 읽으라고 하시고. 로마의 답은 이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니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성경을 자꾸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치가 아프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골치가 아프고, 지빙글리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지빙글리는 그 쭈리 종교개혁 때 그 논쟁을 할 때 여기다가 성경책도 알아요. 성경책만 놓고 얘기하자. 성경책만 놓고 얘기하자.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명료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복잡한 말씀이어서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정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 역사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로에 빠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 자료도 드리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받으시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가정을 못 살게 구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개혁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신 한 목사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곳은
교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성경과 요리문답서를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에 보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아이와 대화를 했더니 요즘 집에서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데요.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나. 예.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정말 막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명료하거나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는 조명의 역사가 있으며 다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저에게도 명백하지 않고 목사님께도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누구라도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 명료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 명료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명료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명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다가오는 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동일한 은혜, 명료성의 정도는 다 다양하지만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명료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명료성은 종교개혁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에 의존하지 않는 거기에서는 맞았는데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이 명료성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니 너희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료성의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 해석 문제로 들어가게 합니다. 명료성 앞에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법에서나 최종 권위는 어디에 돌아가는가 하면 해석자에게 돌아갑니다. 해석자. 그래서 동일한 법인데 해석이 달라지면서 전혀 엉뚱한 적용이 되어지긴 하는 거죠. 똑같이 성경 해석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누가 해석하는가죠. 누가 해석하는가. 로마 교회는 누가 해석의 권위를 갖을까요? 교황이 최고의 해석자입니다. 교황이 최고 해석자이기 때문에 루터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네 해석은 틀렸다. 교황의 해석이 맞으니 너의 해석은 접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루터의 말이 나옵니다. 루터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은 이거예요.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다른 말로 말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최고의 해석자가 누군가? 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 혼자서 내가 해석하겠다. 이런 사람이죠.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를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최고 해석을 인간에게 돌렸지만은,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경의 최고 해석을 성경 자체로 돌림으로써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귀속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의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최종 해석권을 갖기 때문에 교황만이 인정한 해석, 사사로 해석한 것 말고 교황만이 인정한 해석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자기 개인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이 말은 교황 해석권을 비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개인적인 해석,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쭉 보면서 딱 한 군데 집어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개인적인 해석 그리고 전혀 없던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성경 해석을 절대로 하지 마라. 2000년 동안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를 발견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뻔한 내용이다. 옛날 것이다. 근데 옛날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맞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건 절대 아니다. 새로운 거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옛 복음이죠. 옛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개인의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와서 다른 것을 전할지라도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것을 전하면 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동일한 복음, 그 복음을 말했듯이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새 교리가 아니라 옛 교리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옛 교리입니다. 옛 교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뭐 그런 고민 없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학교에서 만나면 그럽니다. 500년 전에 가르치던 걸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냐고.
세월이 5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다른 걸 가르쳐야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다른 거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옛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이렇게 성경이라 했을 때 이 성경은 그 명료성을 말하는 것이요. 명료성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갈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며 성경 전체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을 반대하는 것도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과 제세례파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똑같은 방식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세례파도 성경을 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 말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간직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독일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독일 휴일 중에 이런 휴일이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 기념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독일 가가지고. 마리아가 승천했구나.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충분성이라는 건 성경 위에다가 무엇을 추가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첨가해야만 자기네 교리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없는 것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충분하지 않고 이것은 옛날 것이니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 불충분한 것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혹 영으로나 직통계시 받은 겁니다.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같은데요. 1992년 그렇게 주의 날을 받는 이것이 이때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 어떤 계시를 거기다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전통이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성경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 단순히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도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권위의 그
기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성경은 내가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읽을 수 있다. 예. 성경으로 충분하다. 내가 어디 다른 용한 산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 이런 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교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생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고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주시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보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구원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더 밝게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오직 성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38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8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내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 축도하신 후에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남규 교수님 아주 말씀을 권위 있게 또 명료하게 잘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합신에서 늘 후학들을 양성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 학교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또 개혁주의적인 정신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를 이제 세우는 일이 있는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법을 올바로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현명한 자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위급한데 이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가진 자를 주시도록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복 주시는 도구로 위정자를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서한이 할아버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서한이 고모하고 고모부 그 다음에 할머니 그렇게 세 분이 아직 믿지 않으시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무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 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